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흠없이 보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AD 29년 정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대략 AD 51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한 후에 약 22년이 지난 당시에 사도들과 교회들 사이에 무엇이 주 관심사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것을 1절에 거론합니다. 그 당시도 때와 시기, 주님이 어느 때 오시며 지금이 어느 때 어떤 시기인가에 대해서 교회의 중심적인 관심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지금도 우리의 관심사는 같죠? 그 때와 시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보면은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형제들아 부르는 소리가 한 14번 이상이 나오는데 오늘 5장에만 형제라고 부르는 말이 4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5장에 보면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알으라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두 번째는 형제들아 어둠에 관하여 알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형제들아 화목에 관하여 알아라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형제들에게 오래 참음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형제들에게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네 번째 5장에서 형제들아 오래 참음에 관해서 말하면서 형제들에게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를 깨닫고 무엇을 하고 오래 참으라고 하고 있을까? 23절 위에를 보면은 뭐를 하면서 오래 참으라고 그러냐면은 기뻐하래요. 감사하래요. 기도하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 7번째 마지막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 즉 실라나 누가나 디모데가 함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꿈에 지시함을 받아서 마게도냐에서 손짓을 할 때 빌립보를 통해서 갔는데 너무너무 핍박받았죠. 또 데살로니에 내려왔는데도 핍박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핍박받는 한 서너 가지 요소가 있는데 왜 핍박받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복음을 전했다.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바울을 같은 복음 전하는 동역자들을 핍박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자기 기쁘게 해주면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막 잘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온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거워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복음의 반대 세력이 있고 그들이 너무나도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는데 반대 세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오실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도는 무엇으로 흠없이 보존해야 하나? 이 보존하다란 뜻은요, 지키다란 뜻입니다. 다 같이 지키다. 보존하는 것은 지키다란 뜻하고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다? 우리가 흠 없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 합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영혼 몸이 거룩함에 하여서 몸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성도의 영혼 몸을 보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보존해야 성도의 영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영혼 몸을 흠 없이 점 없이 보존해 주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 마음에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영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자기 영혼 몸을 흠 없이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본래 본문은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너의 영혼 몸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이 너의 영혼 몸을 보존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 영혼 몸이 보존되었다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너희의 영혼 몸이 무엇으로 인해서 흠이 없고 점도 없이 보존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 몸의 흠과 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흠과 점이 뭐예요? 아이고 오게 티네. 다 좋은데 하나가 안 좋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3절에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불의. 의롭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뭐다? 점이요 흠이다. 사람들은 점과 흠을 없애려고 하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점과 흠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점과 흠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지금 보존하는 것을 설명하죠.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우리의 흠과 우리의 점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뭐를 강조해? 사람의 유전을.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교회가 점이요 흠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디도서 1장 14절에도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걸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가 뭘까요? 신화, 만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뭘 만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 했대더라. 이게 허탄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점과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세우셨을까? 자, 우리에게는 점과 흠이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죠. 점과 흠이 뭔지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점과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 몸에 무슨 일을 계획을 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이 그렇게 말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흠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뭐를 드러냈다?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흠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흠과 점을 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뭐 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다. 그것을 지금 로마서 5장 8절 9절은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뭐가 있어야 원수죠? 죄를 범하면 원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건 내 원수야. 그럴 때는 나하고 안 맞는 거야. 절대 안 맞는 거야. 내 생각하고 죄가 있는 거야.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이게 원수가 되잖아요. 안 맞아. 제일 안 맞는 게 세상에서 뭐예요? 로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데 저건 내 로또야. 그런데요. 그렇게 맞추려 해도 안 맞춰지는 거야. 복권이 잘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세워진 것은 에베소서 5장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 여러분, 주름은 어떻게 해서 잡히지? 야, 주름 잡아라. 그럴 때 어떻게 잡아요? 이 주름 잡히다는 말은요, 교회가 주름 잡힌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주름 잡혔다 이거. 주름은 왜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저기 미싱 많이 해본 사람 말이에요. 주름 어떻게 하면 잡혀요? 잡아 당기다. 잡아 당기면 주름 잡혀요. 그래가지고 울리잖아요. 옷을 멋있게 한다고. 자, 우리의 흠과 티가 뭐예요? 잡아 당겨서 주름 잡힌 것을 없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팽팽한 거예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흠과 점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케 하셨어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흠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우리를 세우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뭐로 마지막 때 보내주셨느냐?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무엇으로 왔다라고 설명하죠. 요한복음 2장 10절에 혼인집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이 대부분 사람들은 참 맹송맹송할 때 좋은 걸 내놓고 취하면은 안 좋은 것을 내놓더라 이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된 그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마셔보고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래? 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놓았던 것이 뭐다? 좋은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주다. 너희는 이 포도주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포도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 마시면 어떡한다? 우리의 영혼 몸에 흠과 점이 다 씻어져 버리는 아주 좋은 포도주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포도주같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뭐 한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 영혼 몸이 보존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 몸이 거룩하게 보존할 것이 뭐예요?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다. 우리 영혼이 보존되려면 항상 우리가 뭐를 보존해야 돼? 예수의 피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우리의 영혼 몸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이 뭐냐라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선한 것이 뭐라고 설명해 줬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보존하라 이 말이야. 자, 우리 영혼 몸이 보존되려면 뭐 하라? 계명을 보존시켜라 이거예요. 계명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뭐를 명령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존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되는데, 보존해야 되는데 그게 선한 일이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은 이 청년도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명령한 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살아있는 청년에게 생명에 들어가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이 영생에 네가 들어가고 싶으면 내 계명을 다 지켜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가 예수님 앞에 영혼 몸을 위해서 보존할 것이 뭐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이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 내 영혼 몸이 영원히 흠도 없이 전도 없이 사는 길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중요한 이 계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비밀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을 잘 지키는 비밀은 뭐죠? 그렇죠. 사랑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외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보존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계명을 안 지킨다. 내 영혼 몸을 보존하는데, 거룩하게 보존하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 계명이다 이 말이야. 이게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해주는 예수님의 계명을 안 지켜. 왜 안 지킨다? 사랑 안 한다. 사랑을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안식일을 이렇게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왜 지켜요? 왜 고백 안 해? 왜 지켜요 여러분? 에휴, 사랑하니까 목사님 나와 있지 여기.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의 계명을 안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말하면은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줘. 아니 불법을 해서라도 들어준다니까 사람들이. 성도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보존하는 것은 뭐다? 예수님과 사랑이 열려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이 내 영혼 몸을 보존해 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느 계명 안에서 일하셨을까?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계명을 지켜서 일하셨는가?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법을 지키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6절, 우리 죄를 허물과 흠을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법을 지키고 사셨나?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 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면은 계명은 몇 가지가 있어요? 계명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2가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18절에 전 옛 계명이라고 했으면 새 계명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왜 지킨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안 죽으려고, 육체가 핍박을 안 받으려고 지킨다. 여러분 당장 미국 법에도 55마일, 요즘은 70마일로 가시오 했으면은 그렇게 안 가면 걸리면 뭐 해요? 육체가 고달퍼. 돈 내야 돼. 아니면은 돈 없으면 가서 몸으로 때워야 돼. 감옥에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8장 7절에 주님이 설명하죠.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첫 언약이, 첫 계명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계명을 세울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히브리서에서 7장 16절에 얘기했던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하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합평케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은 어떤 사람을 사랑했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했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했어, 율법은. 그래서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뭐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새 계명으로. 사랑하니까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계명 중 옛 계명을 폐하시고 새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계명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새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옛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요한일서 2장 3절을 보면은 자세히 설명하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뭐라고요? 요한 1서 3장 23절에 계명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설명합니다. 사도들이 정확하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잡으세요. 계명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서로 그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 지키는 겁니다.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이 두 가지를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계명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대해야 됩니다. 계명하면은 자꾸 십계명만 생각하고 있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째 계명과 마지막 두째 계명까지 다 이루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어떻게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 해놓고 힘도 다하지 않고 성의도 다하지 않고 대충. 여러분, 대충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했는데 우리는 몸을 얼마나 잘 가꿔요. 자기 몸 조금만 아파봐요. 아무것도 안 해. 예? 근데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렇게 안 해요. 아이고, 오늘 나 피곤해. 나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품이 없다 이거예요. 마음이 없다. 힘을 안 쓴다. 힘써서 애써서 지켰던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인내가 없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인내로 뭐 해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짓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몸에 흠 없이 보존하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뭐하니까? 내 영혼 몸이 보존하는 길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보죠.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을 자주 볼 수 있는, 나타내 주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나타내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요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는 증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라는 증거를 항상 받았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증거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한번 보죠. 성경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잘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계명을 뭐 했다? 지켰대요. 진짜로 지키셨어요? 증거가 뭐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올라오실 때 그랬다? 세례, 침례를 받고. 세례, 침례는 뭡니까? 네, 죽음을 상기.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벌써 죽은 자로 살으셨어요. 나는 죽고 누구만 사는 걸로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그랬더니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오,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4절에도 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또 고백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한 절만 보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랬을 때에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제자들이 3대 1로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난 아버지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도우시면서 야, 저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왜 이런 말을 듣는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안 사랑해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사랑해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했어요. 기도하시면서도.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입만 열면 누구를 얘기해서?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계속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자들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준 대로 저들도 지켰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분의 자녀니까. 너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요. 네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냐?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유명한 분이면 아이고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자제들한테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시기 전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12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무조건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야. 자꾸 내 이름. 내가 와서 해줄게. 그거 필요하면 내 이름으로 해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뭐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자기의 이름으로 안 했어요. 가시면서까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다라고 전부 말씀해 줬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의 이름, 내가, 나는, 자꾸 나는. 우리가 신앙하고 너무 하나님의 진리하고 멀어져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아버지 이름만 그렇게 높이고 가셨을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잡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 누가 말한 것을 말하고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것을 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다. 이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뭐인 줄 알았다? 영생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살아나셔야 안 살아나요? 살아나시죠.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내. 왜? 나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했고 나는 아버지가 그 순간순간마다 말하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아버지가 책임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자기 말을 하지 않았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누구 말만 해야 돼? 하나님 말만 해야지. 저와 여러분도 누가 보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세상에 가서 누구 얘기만 한다? 예수님의 얘기만.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자기가 뭐 했다는 것만 얘기해. 여러분, 자기가 뭐 한 거 얘기하는 거 복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성취했고 이루었고 기도해서 금식해서 전도 많이 해서 뭐 이룬 거요.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 절대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 거 얘기 안 했어. 여러분, 왜 자기 걸 얘기하는 거, 말 안 하는 것과 사람들이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할까요? 자기 거 얘기하는 사람을 높이고 인정해 줄까요? 예수님 것만 얘기해 주는 것을 듣고 인정해 줄까요? 예? 여러분, 누구 것을 인정해 줘요? 말은 어떻게 얘기해? 아유, 예수님 것만 얘기하면 인정해 줘야지. 근데 뭐라고 그래? 아니요. 아이고, 이렇게 귀하신 분을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영광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 알아주니까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뭐 했다고 그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것만 얘기하니까 다 예수님 무시하잖아요. 다 무시해.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님 것만 얘기해봐. 에휴, 뭐 우리도 복음 아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전부 자기 거 얘기하니까 와, 그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오.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분명히 복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복음이 아닌데 이걸 더 좋아한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성도가 예수님의 약속한 계명을 보존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가 없으면 못 지켜요. 왜? 우리 시간과 때와 아버지 하나님의 때는 다르기 때문에요. 달라요. 내 시간에 맞추니까 안달을 하고 복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시간에 하시니까 절대 오답이 나오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뭐한다? 인내가 필요하다. 보세요. 계시록 22장 7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 이 성경 전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는데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진짜로. 계시록 22장 9절에도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킨 자들과 함께 종된 자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거기 있어? 하나님 말씀 지킨 사람만 거기 있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 말씀 지킨 사람만 나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지키려면 생명 내대고 인내로 지켰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뭐를 약속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를 약속했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뭐를 약속했냐, 이 말이야. 약속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약속을 지켜야 예수님도 우리하고 약속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자, 잘 보세요. 이게 약속이요. 예수님과 나. 내가 주님을 종처럼 섬겼냐 이 말이요. 네가 핍박받을 때 너 나를 위해서 핍박받아봤냐 이거예요. 우리 핍박받을 만하면은 그 사람하고 합세해버리죠. 그 사람하고 금방 섞여서 동조해버립니다. 왜? 핍박 안 받으려고. 근데 여기서 뭐라 합니까?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종같이 대접받고 핍박을 받아도 진짜 너희가 내 말 지키냐? 지키면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철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시킨 심부름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예, 절대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끼리라도 야, 그거 좀 뭐 좀 해줘. 해주면 나 뭐 줄 건데? 아유, 밥 사줄게. 그러잖아요. 약속이야. 해줬으니까 밥 사주는. 야, 밥 먹으러 가자. 약속했잖아요. 그거 해줄게. 야, 나 그거 쉬운 거 아무것도 아닌데 해주고 이거 비싼 밥을 먹냐? 그러면은 미안해서 야,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종같이 살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도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절대 우리 주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아이고, 뭘로 내가 대체할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누구다?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도 언제나 그 시에 아버지가 하실 말씀을 주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말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시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앞선 믿음의 선대들은 무엇을 보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보다 앞선 수백 년, 수천 년 앞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까 마태복음에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죠. 무엇을 하여야 선한 일입니까? 그 선한 일이 뭐였어요? 내 계명 지켜라. 하나님 계명 지켜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했다라는 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싸우는 전쟁같이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전쟁하듯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고 오늘은 못 지킬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뭐 하지 뭐 예배 다음에 또 하고 주일이 오늘만 있냐? 안 싸워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물리치고 뒤로 물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데도 그 사람이 들어 말하는 것을 먼저 지키려고 하니까 주님 것이 밀리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성이에요. 왜? 내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진짜요. 아니, 양보할 것을 양보해야지. 양보하라는 사인판도 안 붙어 있잖아. 여러분, 왜 운전할 때 양보해요? 사인판 붙어 있죠. 라이트 놓을 때 저기서 레프트 놓는 차 양보하라고 삼각형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가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하면서 빵빵거리며 따라와. 자기가 라이트 놓으면 안 되잖아. 사인판 안 보고 다니는 거지. 사인판을 안 보는 거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양보의 사인이 없잖아요. 안식일 지켜라 그랬어요. 혹시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누구 찾아와서 급하면은 양보해라. 천국에는요, 그런 양보 사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들은 뭐 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대. 그리고 믿음을 지켰대. 이게 믿음 지킨 거라. 좋아요,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선대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말합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피,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대로 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을 이기는, 꺾어 넘어뜨리는 절대 그 짓을 하지 마세요. 철학은요, 남의 이론을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진리대로 말해놨는데 철학으로 이것을 농락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타락한 시대는 철학이 강렬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철학이 여기다가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잘 보세요. 아이고 주님, 내가 큰 믿음 주면 내가 할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적은 믿음이어도, 적은 능력이어도 예수님 말씀 지킬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 여러분 배반하지 않잖아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여기도 인내로 지켰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길 가는데, 좁은 길 걸어가는데 인내 없이는 사람들 따라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가버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해달라고만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 거 안 지키면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 거 계속 똑바로 지키면 주님 내가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바로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당시에도 그랬어요. 나는 네가 말하기 전에 나는 응답할 것이다. 말해줄 것이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네가 내 계명 지켰으니까 장차 온 세상에 이 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 내가 너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왜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늘에 앉아 있으니까 땅에 핍박 올 때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앉아 있어요? 땅에 앉아 있어요? 목사님 나고 붕 뜨게 하지 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 하늘에 앉아 있어야 돼. 우리 하늘에 앉아 있어야 돼. 회개는 우리는 지금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누가 심판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던 타락한 천사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말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럼 시험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경건치 않는 사람이죠. 즉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심판 받지 않으려면 우리 불의한 자에 속하면 안 됩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 분명히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두었던 거예요. 보존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놔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우리 복음 다 들었어요. 알 만큼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별명을 합니다. 상황이 이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절대 그걸 뉘친 걸로 안 봅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한 거, 너 들었잖아.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입혀준 세마포에 더럽지 아니하도록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입고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영혼 몸을 흠 없이 보존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분명히 흠 없이 점 없이 영혼 몸이 보존하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누굴까? 유다서 1장 6절에는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사람들이 소명이 있습니다. 성도면 성도로서, 주의 종이면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자기의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 가 있어라 그러면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기 전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자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도 흠 없이 보존하지 못하고 타락한 영혼들을 봅니다.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을 보고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큰 별로 오셨잖아요. 자기의 수치를 뿜고 있는 것, 이거 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성도들이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까? 교회의 자손이 될까라는 거죠. 계시록 12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이 마지막 전쟁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의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전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지금은 전쟁 시대예요. 사단이 용이잖아요. 옛뱀이잖아요. 예? 창세기 3장 14절에 옛뱀이잖아요. 여자와 원수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잖아요. 교회가 지금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전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 전쟁, 계시록 12장 17절에 용과 싸우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싸우는 자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주님이 공중에서 나가서 싸우려고 백마 타고 하실 때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전쟁에서 누가 싸워 이겨요? 진짜 하나님이 싸워 이겨요? 예수님이요? 아이, 또 예수님 편이라고 드는 거 아니야? 왜 이길 수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래 위에 섰더라. 모래 위에 쓴 사람이 이길까요? 반석 위에 쓴 사람이 이길까요? 그러면 예수님과 따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싸울 때, 영과 예뱀과 사단과 마귀하고 싸울 때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 왜? 예수님은 어디 위에 서 계셔? 반석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용이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무슨 뜻이요? 모래 위에 섰다라는 것.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어떤 사람이야?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가 용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교회를 싸우려고 나온다 이 말이야. 전쟁은 누가 이겨요? 반석 위에 지은 자. 그 말은 뭡니까? 예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전쟁에 나올 수 있는 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용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예뱀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섰어요? 전쟁 더 안 나갈 거요?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목사님 죽을까 봐 못 나갈 것 같은데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면 무조건 이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사는 성도들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흠없이 점없이 영혼 몸이 하나님 앞에 보존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누구였어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자베스 가정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나와서? 용사가 나와, 군사가 나와. 누구였어? 세례 요한이 나온 거예요. 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흠없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를 통해서 누가 나와? 군사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여러분 군사죠? 예수님 가졌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건 뭐요?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교회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뭐였어요? 요한 2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야,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 교회를 보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런 교회 안에 자녀들을 보고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6절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자, 계명이 뭐고 사랑이 뭔지. 그래서 계명 이꼴 사랑이에요. 사랑 이꼴 계명이 되는 거야. 그렇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가지가 항상 어디에 붙어 있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여러분 주님께 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 원할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 원해? 예? 자, 빌립보서 2장 15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할까?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나타내야 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나와야 돼. 순전해야 돼. 오, 할렐루야. 뭐 섞이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이 세상은 자꾸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거슬려 기분 나쁘게 해. 여러분, 패역한 세대입니다. 미혹한 세대입니다. 믿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거슬리는 세대예요. 여기서 흠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빛을 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들의 무엇을 덮어주느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없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 고백을 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피는 앞으로 올 죄까지 덮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과거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앞으로 올 것도 모두 다 덮으셨다. 왜?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써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세례받고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이제 살게 됐다. 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그분이 나를 살리셨으니 나도 그분 안에서 산다라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롯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주느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화목하게 된 겁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요 평화이십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세상에 무슨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무슨 평화가 있어요? 예수가 계셔야만이 하나님 앞에 평강이요 사람들에게도 평강이요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빼고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은 예수의 그 피 때문에, 그 이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네가 의롭다. 왜 의롭다고 그래요? 의로우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피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피가 몇 종류 있어요? 두 종류가 있죠. 무슨 피와 무슨 피가 있어? 여러분, 피는 몇 종류가 있어? 두 종류가 있어. 무슨 피와 무슨 피가 있어?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짐승의 피를 주님이 오셔서 끊어버리죠.
옛 계명을 율법을 위해서 제사 드리던 것을 짐승의 피가 효력이 안 나. 임시방편이야.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피야. 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피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에, 죽은 양심, 우리 양심은 죽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네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라. 아니, 죽은 양심 따라서 해봐야 죽어. 야, 양심이 이끌린 대로 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양심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 아무리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양심 죽었어. 어느 때 자기가 그 상황이 되면 사람 돌변해. 왜? 양심 죽었어. 근데 우리 양심은 어떻게 살아났어? 히브리서 9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슨 피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물의 피 믿고 있어 또?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 동물의 피는 히브리서 10장 4절에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해. 없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들어가도 왜 안 죽어? 예수의 피 때문에.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인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예수님의 피는 뭐가 없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보배롭다. 그 피가.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가 되면 죽은 겁니다. 이미. 뭐가 멋지게 보이죠? 아주 거룩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종교는 멋지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도록 꾸며요. 사람들이 아주 감동이 우러나게 너무나도 많이 작용을 하도록 뭘 만들어서 꾸밉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세마포 하니까 깨끗한 옷만 세마포가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보면은 계시록 1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고 다니신다? 피 뿌린 옷을. 그 이름은, 그 옷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계명 지키고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신 건데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입은 옷은 피가 묻어있는 옷인데 구약에서 이사야에서는 그 피가 얼마만큼 묻었더라? 아주 붉게 물들어 버렸더라. 그런데 그 옷이 뭐다? 그 옷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셨고 계명을 지켜서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대로 따라 사랑하는 자들이 입는 옷들이 무슨 옷이다? 피 묻은 옷,
그 옷이 뭐다? 예수의 말씀이더라 칭하더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장자가 누구요? 장자가 멸했어. 누구요? 아담이잖아. 하나님이 태초로 아담을 창조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는데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이 아담이 사람을 처음 만들었어. 누구야? 장자야. 이 장자를 멸했어. 누가? 옛뱀이, 마귀가, 사탄이, 용이. 그래서 요거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셔서 다시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다. 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요한 1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셨어요? 어두움에서? 다시 어두움으로 가지 마세요. 되돌아가지 마세요. 빛으로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자기의 영혼 몸을 보존하는 열쇠가 뭐라고요? 유다서 1장 21절에 우리가 영혼 몸을 보존하는 열쇠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돼. 내 영혼 몸을 보존하는 것은 흠없이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킬 수 있어. 보존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잘 지켜나가세요.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이 보존해 주신다. 성령 따라 살고자 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다 성령께 내어주는 그런 여러분 마음의 연습을 계속하세요. 신앙의 연습. 성령께 다 내어드리는 연습. 우리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권세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 권세를 줄까?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긴 자,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보존하는 사람들에게 권세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분명하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만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의 피로 샀다고 그랬습니다. 피로 샀으면 생명이 살아나야 돼. 저와 여러분 교회에 오면 생명이 살아나고 이 생명 살아난 이 활동성이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는 나아가서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사도들은 교회에게 자신의 무엇으로 보존을 하라고 경고했느냐면은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죠. 세 가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간섭이 많아. 전부 다 관여해.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이러냐?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이거 예수님보다 더한 거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보존해서 정결케나 해라. 예? 다 같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간섭하지 말자. 오늘부터 너 왜 이래. 저도 여러분에게 잔소리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너무 간섭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 주기를 또 원해요. 여러분 스스로 서야 돼요. 처음에는 넘어지지만 계속 주님께 묻고 주님 내가 잘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건지 자꾸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남을 간섭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자기나 잘하라니까.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나 잘해라. 응? 좋아, 여러분 잘합시다.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고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물들지 말아요. 진짜 주변에 물들지 마세요. 따라갑니다. 금방 닮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물들지 마세요.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죽어봐 또 다른 사람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한 신앙에다가 다 반석에다 놓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그랬어요. 물론 잘하는 사람들 있죠. 도전을 받고 내가 잘하기 위해서 내 신앙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도전을 받더라도 따라가지 마, 그 사람. 그 사람은 지금 그 시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신앙에 앞서가는 거 조금뿐이요.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서 나가야 되죠. 그렇죠? 닮지 마요, 다른 거. 예수의 신앙, 예수만 닮아가야 돼. 믿습니까? 진짜 예수만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니까 우리 보고 예수까지 자라가라고 그런 거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 즉 사랑을 방해하는 게 뭘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계명을 못 지키도록 방해하는 것. 사랑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은 왜 식는다? 불법 행함은 식어져.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다가도 불법을 행하면은 고개도 못 들어. 쳐다보지도 못해. 그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 불법이 성하면은 사람의 마음들이 식어집니다. 불법을 행하니까. 그래서 불법을 제거해야 돼.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데 제일 방해하는 게 불법이야. 불법은 우리는 싫어한다고 그래요. 근데 막상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데 안 돼. 근데 조금만 조금 불법만 행하면은 취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채우려고. 불법은 욕심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칙으로 하면은 자기 것이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불법을
거짓말을 해서라도 속여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죠. 여러분 이웃 사랑하면 훔쳐? 안 훔치죠. 왜요? 사랑은 율법의 그래서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웃과 안 훔쳐와.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완전한 거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세 계명, 사랑해라. 하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랑, 성령님과 사랑하면서 사랑할 때 율법의 완성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했다. 또는 율법을 폐지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끼리 다 모여서 이방인들이 복음 받았다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율법, 모세 율법 지키라고 하세요. 할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네 가지만 하지 말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다시 보내잖아요. 뭐를 하지 말아라?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피채 먹지 말라. 네 번째,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요 네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들. 근데 이거를 네 개를 다 하고 있어. 순대 되게 좋아해. 예수 믿는 사람들 순대 못 먹어서 미쳐.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목매어서 죽여가지고 피 빼고. 대간절 우리는 복음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뭐를 가르쳐야 될까요? 왜 필요 없는 한국의 절기, 미국의 절기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진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가르치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가 틀어져 있어요. 너무나도 멀리 틀어져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교우 여러분, 유다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옵니다. 꼭 승리해.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는 길, 그것만이 내 영혼 몸을 보존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통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우리에게 전해줬고 어두움에 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해주고 화목에 관하여 전해줬습니다. 오래 참고 주님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 붙잡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해준 이 경고들을 우리는 내 영혼 몸이 예수의 거룩한 믿음 위에 그분의 계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보존되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안에 거하고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예수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입혀지는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의 고백소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영혼 몸이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어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자랑이 되는 교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영혼 몸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하심이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저들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